할렐루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번 달 4주 동안 같이 민수기를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인 명부를 검색해 봤는데 다행히도 민숙 권사님이나 민숙 집사님은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편하게 민수기를 계속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민수기 1장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민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이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창출, 민신까지 모세 오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민수기는 중간에 거의 네 번째 이제 책이고요. 창세기의 끝에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이끌고 애굽에서 이제 인구가 엄청나게 불어서 이제 그 유명한 홍해를 가르고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이제 쭉 아래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이 시내산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지도를, 첫 번째 지도를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지도가 있는데,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곳이 이 나일 삼각주라고 보이는 곳, 여기가 이 이집트의 가장 비옥한 지대였고, 요셉이 굉장히 계급이 높았기 때문에 이 비옥한 지대의 가족들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센이라는 곳에서 살았고, 거기서 이제 라암셋을 통과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제 저쪽 여리고라고 보이는 이 우측 끝에 있는 저쪽이 이제 이스라엘 가까이 가는 건데, 이 약속의 땅으로 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거나 아니면 위쪽 해변길을 따라서 가면 금방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남쪽으로 계속 반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내산이라는 곳, 시내 광야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시내산은 척박한 돌산이기 때문에 농사도 안 되고 아무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척박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출애굽기가 끝나고 거기 안에서 레위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초반도 이 시내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쭉 우측으로 이제 올라가서 이 바란 광야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곳, 여기서 빙빙빙 돕니다. 여기서 무려 38년 동안을 빙빙 돌게 되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압 평지까지 가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 모세의 신명기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호수아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주가 있습니다. 4주 동안에 이렇게 순서대로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 오늘은 첫째 주이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제 정비하는 시간이고요. 이제 정비가 끝나고 나면 출발을 해서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를 중심으로 한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고요. 마지막 4주차는 모압 평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이렇게 4주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4주로 해도 다시 수박 겉핥기밖에 되지는 못해요. 하지만 중요한 핵심 부분을 조금 잘 잡는다면 아마 민수기를 읽으실 때 훨씬 더 맥락을 이해하시고 은혜의 포인트를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앞의 맥락은 그렇게 창출, 민신으로 잡았습니다.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창세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죠. 내가 자손이 많을 것이고 땅을 차지할 것이고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출애굽기에서 실제로 그 자손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줬다면, 레위기에서는 이 자손이 이 땅에 가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질서와 법도를 갖추기 위한 부분이고요. 오늘의 민수기는 그 땅을 향해서 실제로 이제 걸어서 나아가는 여정과 그 여정 가운데 훈련을 받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마지막 들어가면 그 약속의 땅에 이제 곧 들어갈 건데, 들어가면
다시 한번 기억해라. 우리의 율법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신신당부하면서 이렇게 모세 오경이 진행이 된다는 것을 흐름을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로 모압 평지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 38년 동안 민수기가 총 36장, 36장까지 있는데 신기하게도 처음에 1년 동안의 기록이 굉장히 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방황하는 38년 동안의 기록, 총 40년 중에서 38년 동안의 기록은 불과 3장밖에 안 써져 있습니다. 그냥 몇 줄 써놓고 말아요. 여기서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급급한 그런 생활의 그 삶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의 생명책을 봤을 때 매일매일 그냥 먹고 살아갔던, 그냥 급급했던, 원망하며 하루하루 그냥 살았던 그 시간들은 한 줄도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허송세월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에 순종했던 그 많은 일들은 세세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사건들, 순종과 믿음의 사건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세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 보니까 내가 태어난 곳이 광야인 거예요. 그 2세대 이미 적응이 훨씬 빠르겠죠. 광야에서 태어나 말씀으로 훈련받은 2세대만이 이제 실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민수기 26장에 보면 인구조사가 한 번 더 나옵니다. 1장에 인구조사가 나오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그 인구조사에 보면 이제 2세대만 인구가 이제 조사가 됩니다. 60만 명 정도. 1장에서도 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줄지 않고 광야의 그 척박한 순간에서도 다음 자손에게 인구를 그대로 물려주는 그런 이제 시간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농사 한번 지을 수 없고 땅바닥에서 뭐 하나 캐먹을 수도 없는 그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60만 명이 그대로 줄지 않고 60만 명이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제목이 민수, 백성민, 숫자 수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를 세는, 그래서 읽다가 보면 이제 정신이 나가거든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도 numbers입니다. numbers. 숫자들. 그래서 숫자들이 이렇게 가득한 책을 이걸 무슨 의미로 기록해 놓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근데 민수기의 제목이 원래 이 히브리어 제목은 사람 숫자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베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첫 시작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로 오늘 1장 1절이 시작하기 때문에 제목도 광야에서입니다. 근데 왜 굳이 민수기로 했을까? 그것은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인구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하다. 숫자가 중요하다라는 의미로서 이제 번역하는 이 70인 역이라는 그곳에서 이제 민수기로 기록을 했고 그것을 그대로 우리나라는 민수기로 이제 번역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장 1절에 왜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인지 의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절의 뒷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귀에 뭔가 들리는 히브리어가 있을 거예요. 와이에다베르 야훼 엘 모쉐 베 미드바르 시나이 베 오헬 모에드. 여기서 미드바르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담임 목사님께서 미드바르는 광야인데 다바르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광야는 말씀하시는 장소이다라는 말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와이에다베르 야훼 여호와죠. 엘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에서 말씀하셨냐? 베는 어디에서라는 뜻이고요. 베 미드바르에서 앞에 맨 처음에 뭐였어요? 다벨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어떤 곳에서? 미드바르 시나이 시내 광야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배가 나오죠. 배는 어디에서입니다. 오헬 모에드. 오헬 모에드는 오헬과 모에드. 모헬은 장막이에요. 모에드는
하나님과 우리가 약속한 어떤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의미합니다. 만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남의 장막. 그래서 우리나라 번역에는 회막, 네, 만날 회자를 통해서 회막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신의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신의 광야 어디에서? 만나기로 약속한 그 텐트, 그 장막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요, 사실 민수기 1장 1절이 제일 앞이 아니에요. 민수기 7장이 더 앞에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 앞서 이야기거든요, 7장이. 근데 7장보다 1장이 앞서서 기록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시고 정비하시는 그 모든 시간들이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7장에는 이제 다 이제 지파별로 헌물을 드리는 이런 봉헌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회막, 만남의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더 앞으로 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 질서, 성막 중심의 신앙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시작을 하고 있다. 민수기가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의 장막이라는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로 약속한 장소가 있다라는 것. 그것이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한 거죠. 사실 우리는 광야에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유튜브 영상이 드론을 띄워서 이제 그 끝없는 광야를 이렇게 날아가는 드론을 영상을 봤는데 한 10분짜리 영상인데 10분 동안 드론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래만 계속 있어요. 그곳에 계속 머물다 보면 하루도 안 가서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시무시합니다. 그 광활한 그 모래바닥이. 그런데 그곳에 이 많은 사람들을 다 몰아넣고 모세도 얼마나 막막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덥고 춥고 그런 곳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위로의 장소를 주신 거죠. 언제든지 가면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회막이라는 곳을 주셔서 그곳을 딱 그 이스라엘 지파가 이제 진영을 구성을 하거든요. 텐트를 다 짓습니다. 이렇게 12지파가 둘러가면서 텐트를 짓는데 출입문이 다 가운데로 나 있고 가운데 한가운데에 이 회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구름이 이렇게 떠올라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텐트 문을 열고 일어나서 딱 보이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구름입니다. 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마음의 안심이 되는 거예요. 해가 질 때 두려운데 구름이 불로 바뀝니다. 불기둥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잠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밤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구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매 순간 이들이 뭐 나중에 보면은 이제 막 별짓을 다 하고 막 멸망당하고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계속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떠오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거하신다라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거하신다인데 원래 보면요 에스케노센입니다. 장막을 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서 장막을 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은 이 땅에 장막을 가지고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육신의 장막을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만남의 장막에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이제는 육신이라는 장막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또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마음에 장막을 치고 성령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거기서도 2000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우리가 순종할 때나 불순종할 때나 이 40년 기간 동안 온갖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을 했어도 잘했어도 계속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 계속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 너의 마음을 움직여라. 나는 언제나 똑같은 마음이란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래먼지 자욱한 그 장막에 내려오셔서 그 크신 하나님이 그 광야, 척박한 광야, 그 맨발로 다니는 그 사람들 사이로, 그 모래 사이로 들어오셔서 그 회막, 아무리 멋지게 지었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초라한 회막에 들어오셔서 항상 거기 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흙먼지 가득한 말 구유에 내려오셔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계셨고, 성령님은요, 죄와 탐욕으로 가득한 가장 더러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장막을 치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왜 하필 신의 광야일까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편한 길은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북쪽의 지중해를 따라서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해변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해변길은 많은 아주 좋은 길이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거기에 다 진을 치고 있어요. 글로 가면 전쟁을 하고 아마 쫄아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럴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 민수기 후반부에 가면 이제 왕의 대로라는 킹스 하이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무역하는 길이에요. 그 길은 길게 뚫린 고속도로입니다. 글로 가도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그 길로 못 가요.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는 가운데 길, 아무도 안 가서 척박할 수밖에 없는, 굳이 그 길로 계속 걸어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저 대로를 놔두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로 이끄시냐 하면서 원망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생존 불가능한 땅으로만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일교차가 극심합니다. 물을 찾기가 힘듭니다. 암석만 있는 곳이에요. 모래도 아니고 암석지대예요. 시내 광야는. 인간의 노력과 기술로는 농사나 목축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루도 자력으로 생존할 수 없습니다. 정착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계속 이동시키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풍요로웠던 그 거품을 이 이스라엘 마음속에서 제거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노예 근성을 제거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마치 집에서 어머니가 주는 밥을 먹었던 이 청소년에서 이제 스스로 밥벌이를 해야 하는 성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내몰아 주시는 것 같은 느낌, 자립하도록 성장시키는 거죠. 왜 나를 사회로 내보내십니까? 이제는 네가 스스로 살아야 돼. 엄마 아빠는 너를 영원히 시켜줄 수 없으니 너도 스스로 살아야 하지 않겠니? 하면서 알바도 시키고 직장도 보내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이 거하는 이 진영에 항상 중심이 성막, 회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집트에서 벽돌만 구워본 사람들이에요. 맨날 벽돌만 구웠어요. 그러니까 노예죠, 노예. 그런데 이 노예들이 오와 열을 갖추어서 전술적으로 움직이는 굉장히 멋진 군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준비를 시키시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없다면 이스라엘이 어딜 가도 깔보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오와 열이 없는데 누가 몇 명인지 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인구조사를 통해서 어느 지파 몇 명 다 해서 줄을 딱딱딱딱딱 맞춰서 이동할 때도 전쟁할 때도 새로운 나라에 갔을 때도 정확하게 딱딱딱 행정적으로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각자는 그냥 죄인이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각자 따로 있으면 다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어떤 직분, 이러한 직분들을 맡고 각자 자리에서 역할을 다하고 오와 열을 맞추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돼서 탁 움직일 때 세상을 구원하는 멋진 반월중앙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민수기 2장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네. 각 지파는 성막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텐트를 쳤고 입구는 정확히 중심에 회막을 향하여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중심이 하나님이셨습니다.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습니다. 한가운데 회막이 있었던 거죠. 우리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이 중심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해놓고 이제 알아서 살아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풍요와 그 생활에 찌들어 있는 그 노예의 근성을 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율법을 통해 세상과 다르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었고, 성막을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나갈 용기와 능력을 공급받는 거죠. 하나님이 회막 가운데서 만나 주셨기 때문에 다시 경이로움과 감격함이 생기는 거예요. 눈을 뜰 때마다 그 구름 기둥을 보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저기 항상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비하심과 놀라움에 경이로움을 가지고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 삶과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행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인구조사는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만이 아닙니다. 세속적 가치와 어둠의 주관자들에게 맞설 거룩한 군대, 멋진 오와 열을 갖춘 군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광야의 시간은 우리를 약속의 땅을 누릴 어역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르치시고 능력과 자비로 세상으로 나갈 용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인구조사를 통해 군대를 조성하시고 세속적 가치를 이기게 하시는 군대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반복 훈련을 통해, 그리고 이 인구조사는요, 한 명 한 명 빼놓지 않고 면밀하게 1 단위까지 다 이루어졌거든요. 누구도 하나도 우리 공동체 중에서 빠지지 않고 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면밀하게 계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한없는 사랑을 맛보아야 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장되어 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에게 맞설 수 있는지 점검하는 인구조사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민수기에 이제 행진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움직이거든요. 지금 움직이기 전까지 이제 이렇게 다 정비해 놓고, 이제 움직이고 나서는 실제 이제 실천이거든요.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준비 기간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수많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다 이길 것 같지만 사실 하루도 안 지나서 우리 마음이 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떠나자마자 바로 원망이 시작되고, 네,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흥미롭게 보시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고 살피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종,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광야로 이끄셔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눈을 뜨면 우리를 이끄시는 구름과 불 기둥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래먼지 자욱한 성막으로, 천하디천한 말구유로, 그리고 마침내 죄로 가득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